또는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과 같은 이웃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느냐. 무엇보다도 부부와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만남인 것으로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으면 믿음 이전의 삶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증인의 역할, 바로 그 증거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라합이라고 하는 일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합은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참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막을 차려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또 그 손님들이 요구하면 웃음도 팔고 몸도 팔면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몸까지 팔아가면서 살아가야 했을까. 우리는 라합을 그냥 기생 라합 정도로 보지만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 때문에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최고였습니다. 뭐 체면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거기는 전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자기를 보고 뭐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아이고 너도 내 처제가 돼 봐라. 아이고 네가 나 같은 이 형편이라면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라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달라 해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잠자리도 필요하다 해서 잠자리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성의 군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여리고 성을 지금 공격해서 우리를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왔다 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2사람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 오지 않았느냐. 그 신고가 들어간 거죠. 아무래도 그 성사람이 아니니까 낯서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흉흉한 소문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탐꾼 같다. 그래서 고발했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따라서 왕이 군인들을 보낸 겁니다. 이 군인들이 와서 찾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놔라.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알고 이 라합은 그 2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그 지붕의 3대 더미 속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저쪽으로 벌써 가버렸어요. 빨리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래? 그럼 빨리 가서 그놈들을 잡아오자 하고서는
그 가리킨 방향 쪽으로 전부 다 몰려갔습니다. 다 떠난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밤에 이 라합이 그 숨겨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아멘.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뭘 알고 있다고 그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쳐들어온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가. 게다가 요단 저쪽에 강력한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시온과 옥이라는 그 나라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점령하고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공격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야, 저들이 저런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도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말하죠. 이제 당신네들이 평안히 돌아가거든 나와 내 집안의 식구들을 지켜주라, 보호해주라. 내가 당신들을 지켜준 것처럼 당신네들도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라.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나 우리를 평안하게 돌아가게 해주면 우리가 돌아가서 너와 내 식구들 다 지켜줄게. 그러나 네 집에 전부 다 모아라. 너와 네 가족과 일가 친척들 전부 다 네 집안에 모아놓고 있으면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들을 지켜주고 결코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줄 거다. 그리고 표를 해라. 빨간 줄을 메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집이 그 집이다 해서 미리 손을 못 대게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이래야 되는 날 7번 돌고 고함을 지르고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라합과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던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라합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그 라합은 믿음으로 그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그뿐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함께 있었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고 말하죠. 그들의 멸망한 것에 대한 말씀을 뭐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라합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이야기 들었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이고 무서워, 우리 망하면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 때에 그들은 보면서 아이고 저거 우리가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 무서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는 저 백성들이래. 아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문 열고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을 건데, 그리고 성문을 열고 만일 항복했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지켜보자. 두 번째 날도 돌고만 하고 돌아갑니다. 세 번째 날도 돌기만 하고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벌 떨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돌고만 가니까 뭐 별 볼 일 아닌 것 같아.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만히 도는 거 쳐다보니까 뭐 우리 성을 공격할 만한 기계 장치도 없네. 뭐 우리를 제압할 만한 무기도 변변한 거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맞아, 내가 유심히 봤는데 저 군인들도 얼마 안 되는 거 분명해. 뭐 쟤네들이 무장한 거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 무력이 더 셀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지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처음에 두렵고 벌벌 떨던 마음들이 자꾸 얼굴을 대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이제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또 왔어? 또 돌다가 가겠지?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할 일이나 하자. 너 한번 지켜봐봐, 혹시라도 뭔 일 생기나. 지켜봤는데 아무 일 없었어. 그냥 그전처럼 전날처럼 그냥 돌다가 갔어. 아이고 저것들 뭐 한다고 저렇게 다리만 아프게 돌고 가는 거야. 뭐 자기네들끼리 벨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누구는 인정했죠? 라합은 인정하였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합이 그 믿음 가지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전파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말해주고 전해주어야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안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합은 믿었고 여리고성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하,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은 참으로 놀라운 거구나.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시고 빌립보 지역 교회가 시작하는 일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자조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 묘사를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고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들의 면면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다 못생긴 친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체도 높은 사람 없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별로 없었고, 권세자도 없었고, 부자도 별로 없었고,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부자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나는 남보다도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야. 이런 말을 못하게 하려고. 형편없는 사람들 속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거기에 인간적인 기준이나 자격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라합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믿음을 받아주신 건데, 그 역사가 바로 라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었죠.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탐꾼들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이들이 결국은 우리 성을 함락시킬 건데, 다 멸망당할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탐꾼을 내가 지키고 보호해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지. 그 믿음에 따라서 감춰준 거예요. 만약 그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 다 몰살당합니다.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정탐꾼들, 스파이들 숨겨두었으니까 배신자죠, 방역자죠. 그래서 다 죽여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줍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그와 그 가족의 구원 사건을 여호수아 6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그녀와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아니지, 거기 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아버지가 보낸 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천지는 말하는, 그런 이단들은 그렇게 한 구절만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처럼,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인용되는 구절들은 뭘 뜻하는 걸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 불교 믿는 사람 뭐 불자라고 그러던가요? 그 사람들이 외우는 그 연불이 있죠.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걸 외우면 뭐 병이 사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하면서 연불을 외우는데, 그 사람들이 그 뜻이나 제대로 알고 하는지, 나무 그러니까 아, 저 나무를 말하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그 말만 하면 뭐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치 그런 이름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말했다가 귀신들이 덮치면서 하는 말이, 바울도 우리가 알고 예수도 우리가 알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뭐야? 하고 막 덤벼 들어갖고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옷을 잡아 찢고 그래갖고 챙평하고 도망쳤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결코 주께서 우리의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부르면 어떡하죠? 부모님이 응답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엄마 왜? 응답하잖아요. 왜 그 아이의 말에 응답할까요? 뭐 때문에? 1번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서, 2번 그 아이가 너무 예뻐, 그 아이가 뭐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대답해 줍니까? 그렇죠. 그들이 자기의 자녀니까, 자기가 그들의 아빠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대답에 응답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라합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 너는 가나안 여자야, 너는 벌받을 민족이라, 너는 아이고 기생 질이라는 말 거다 써도 됩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네가 뭐 나불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그런 게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를 구한다면 나는 결코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서 흐리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에서도 되풀이되는 걸 볼 수 있죠. 룻이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시어머니 따라 고생길, 아무런 장래가 없는 그 고생길을 따라 나서서 베들레헴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그에게 해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뭐 하러 갔을까요? 팔자 고치러 갔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 섬기고 살겠다고 갔더니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 결국은 다윗의 족보 속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한지 아십니까?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뭐라고 써놨는가 모르겠네.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 이름에 누가 나와요? 라합 탁 등장하는 거예요. 팔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의 삶이 장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속에 다윗의 조상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의 이름이 떡하니 언급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1번 계속 기생 직업을 가졌다. 2번 말해야 돼요? 필요 없죠? 2번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전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다. 몇 번?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그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다는 거. 살몬이 기생하고 천박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 지파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살몬이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고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손을 라합이 잡음으로써 다윗의 조상 예수의 족보 속에 믿음의 여인으로서의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믿음은 라합을 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나라로,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다시는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의로운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이 다른 삶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의 날을 시행하실 때에 자신의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억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충성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시국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코로나 걸려 교회 가지 마. 아니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 없어. 그리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부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개 드리면 하나님은 몇 개로 갚아주실까요? 1번 10개, 2번 11개, 3번 12개, 4번 몇 번? 4번. 우리가 셀 수 없이 넘치도록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해 가십시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만드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렴. 십자가에 내 아들 예수가 흘린 보혈이 있잖아.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내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내가 그를 나의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 속에, 생명 속에 우뚝 세워 줄 거지. 끝까지 나를 믿으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세월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18장 함께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가.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척을 열어. 복음 증에 보내면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